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교대로 읽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데려오면 너희가 함께 거주할 한 민족이 되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양심도 없고 또 관용이나 용서나 화해도 없습니다. 마치 조직 폭력배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폭력을 동원해서 서로 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요. 신앙의 가치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창세기가 이 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땅에서 10년 머물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는 11명의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그 오라버니들과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 바깥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겐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된 일이니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로 주시오. 우리 사돈 관계 맺읍시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지역의 어느 곳이든 원하는 자리에서 양을 치며 거주할 수가 있지 않겠소.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은 수적으로도 열세고 힘도 없어서 이 하몰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냈죠. 당신들의 제안은 우리가 듣기에도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관습을 따라서 할례 받으신다면 우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할례란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수술입니다. 오늘날 포경 수술과 같은 일인데 당시에는 이것을 종교적 의식으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당신들 사람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역으로 제안합니다. 근데 하몰과 세겜이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겜 성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날을 정해서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한 때가 3일째라고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본심을 드러냈죠.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몰래 누워있는 그 세겜 성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그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거기 있었던 그 디나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대대적인 피해 보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이의 이 보복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강제로 차지한 이 세겜 땅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힘으로 차지하고 보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몰살시킨 이 세겜 땅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땅이었고 눈속임과 기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땅이었고 내가 당한 상처를 몇 배로 보복하는 잔인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가야 할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일 후에 35장에 가면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머물지 말라고 하신 세겜 땅에 머물면서 결국은 그 땅의 악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겜의 정신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 땅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곳이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세겜 사람들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야곱의 가족에 청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진행을 그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디나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세겜은 야곱 집안의 문화가 자기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요구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두 집안의 문화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세겜은 강제로 디나를 욕보인 것입니다. 일단 차지하고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내 요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가 받은 상처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힘으로 차지하고 보는 것, 그것이 세겜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할 수 있다. 세겜은 디나가 받은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아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처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상처들은 처음에 눈에 띄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시작합니다. 상처도 낫고 마음도 편해지죠. 그러나 정서적인 학대나 성적인 폭력은 다릅니다. 상처가 속으로 나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자기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은 자신만이 아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물고 나서도 마음의 상처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슬프고 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상처로 남을 때 고통은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 아픔을 평생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디나가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 상처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당신 딸 우리 아들에게 줍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순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근데 세겜의 경우는 한 몸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결혼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우리 성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순서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순서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인 것이죠. 아이들을 기를 때도 세상은 그 순서를 바꿉니다. 성적이 먼저고 그 다음은 합격이고 신앙은 그 다음에 가서나 생각해 보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순서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선하면 절차도 올바라야 하는 것이죠.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의 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요청 앞에 매일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취하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매일 들려옵니다. 동시에 목적도 중요하지만 순서와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두 소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겜의 정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세겜 땅에 오래 머문 야곱의 아들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나가 당한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디나가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잔인한 보복을 펼칩니다. 그 보복을 위해서 할례를 조건으로 내걸지요. 할례라는 거룩한 행위를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목적이 선하면 선할수록, 내 주장이 정당하면 정당할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높은 곳일수록 더 위험한 곳이다. 더 높은 곳일수록 더 위험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루이스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신비적인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경험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늘 좋은 쪽과 나쁜 쪽을 향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영적 경험의 자리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그 영적 경험을 가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한 삶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경험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더 섬기는 삶을 살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높은 영적 경험 때문에 영적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광기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교만과 영적 광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은 어떤 악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지고의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지요. 그 결과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의 수준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를 훨씬 더 나쁜 존재로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인 중에서 가장 악한 악인은 종교적인 악인입니다. 역사상 그렇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악인이었어요. 지금도 가장 악랄한 보복은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납니다. 종교적 경험이나 신념이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이단이 저지르는 악은 상상을 넘어서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만 그렇습니까? 기독교 역사에도 기독교의 믿음과 기독교가 말하는 선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수많은 악이 있었습니다. 그 악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집단 살해 사건은 종교적 광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그러므로 이 보복은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동원합니다. 그 거룩한 의식을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그렇게 사용해서라도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이 옳다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기 정당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나 행동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 전쟁도 가능했던 것이고 무자비한 종교 탄압도 가능했던 것이고 마녀 사냥도 가능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그것을 믿음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광기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광기의 역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2의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지금도 저질러지는 수많은 악들 가운데 종교적인 악함보다 더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겜의 정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신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순서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른 순서를 지키라. 그것이 세겜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정당하고 순서도 옳은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뒤바뀔 때 신앙도 큰 악이나 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정당하고 순서도 옳은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디나 이야기의 전반에 깔려있는 기전은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입니다. 분노. 자기 누이 디나가 당했다는 그 사실에 야곱의 아들들은 모욕감을 느끼죠.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일은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그 악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바르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무자비한 복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분노로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이 일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다 몰살시켜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의 모든 재물을 노략해서 가지고 옵니다. 결국 세겜 족속도 악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죠. 그 보복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보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후련해지기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보복이 불러올 또 다른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의 가족들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세겜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복이 가져다 주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을 만한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원수를 갚아야 할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디나의 일로 흥분하고 분노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야 했죠. 그러나 이들은 흥분되고 분노의 감정으로 자기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악을 과감히 실행합니다. 인간이 억울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부르고 그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해복수법, 동해보복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동해, 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 하나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 다치게 하는 것, 상대방이 내 이 하나 상하게 했으면 이 하나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동해복수의 원칙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이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보복의 원칙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밋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보복은 항상 과잉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마음이 후련하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주먹으로 맞으면 칼로 찌르고 싶고, 칼에 찔림을 받으면 총으로 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라멕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멕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기 상처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죽였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자기를 상하게 했다고 젊은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해하면 77배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복수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형벌이나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리밋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개인에게 사적으로 복수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전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잔인함을 억제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악한 일을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한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복을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면 통쾌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보복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보복은 달콤해 보이고 통쾌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상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미련하게 왜 당하고만 있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고 복수를 복수로 대하는 것은 더 큰 폭력과 더 비참한 복수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선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의 악을 더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보복하면서 내가 또 다른 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 말씀은 보복의 악순환이 나에게서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악을 선으로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거 목 맥히라고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에너지를 선의 에너지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불의가 그 앞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갚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한 일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내가 갚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원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가 복수하는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스스로 독해져야 합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복수를 연습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칼을 갈고 수십 번 찌르는 연습을 해야 복수가 가능합니다. 마음에 도끼를 품게 만들고 눈에 살기를 비치게 만들고 사람을 공격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복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억울한 마음, 그 복수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는 대신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겜성과 같아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목적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순서도 옳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그 에너지를 선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저주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겜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겜 사람들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삶 살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하는 것 손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준도 나중으로 미루고 그 욕망에 함몰된 삶 사는 이 어리석은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목적도 바르고 과정도 정당하고 순서도 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삶에서 만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수 대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저주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